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작은 있는데 그 후에 끝이 없이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들은 항상 시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어서 영원한데 그러나 시작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다 할 때는 하나님은 시작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끝도 없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전의 시간도 시간을 보는 방향을 반대로 과거를 돌리면 역시 그것도 영원.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그때가 시작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지었거나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거나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신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다는 말을 쓸 때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하다는 말을 가끔씩 쓰죠. 해와 달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들이 사람이 인생이 7, 80이고 요즘 한 100세를 삽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에 비하면 그런 것들이 오래 가니까 영원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언젠가는 소멸되죠. 오늘날 학자들이 지구의 연대가 한 45억 년 됐다고 말하죠. 그 인간에 볼 때는 45억 년은 상상이 안 될 만큼 긴 세월이지만 그것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45억 년 짧은 거예요. 한순간에 불과해요.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은 끝도 45억 년 곱하기에 45억 년 곱하기에 45억 년을 해도 그 끝도 없는 것이 그게 영원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에 엄청나게 광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빛의 속도로 가도 우주의 지름이 300억 년에서 450억 년 가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공간을 우리 눈에 보이니까 공간이 보이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는 너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주로 많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영혼 앞에 우리의 인간이 100세를 살지라도 너무 한순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갈수록 알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7, 80을 살면 살수록 세상사를 더욱더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시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때는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선생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것을 배워서 몸도 자랄 뿐 아니라 지혜도 함께 자라게 되어서 온전히 장성한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그것이 세상에서도 세상 지식도 살아가면서 배워야 점점 더 깨달아 가는데 인생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어딘지 우리가 그냥 상상밖에 안 되고 아주 깊이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지만은 더 깊이 안 돼요. 그 영혼이라고 상상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머리로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령께서 필요한 자녀들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러나 그 세상사보다도 억만 배로 더 크고 더 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이 아버지께 마지막 세상에서 떠나기 직전에 하신 기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전체죠. 거기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니까 율법의 선생, 오늘날 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보다도 더 성경의 전문, 목사님들은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죠. 율법사는 더 성경을 아예 전문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경학자라고 할까요? 자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율법을 특별히 가장 율법에 가르친 선생님이니까 그가 예수를 시험할 때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선생님 주라고 하지 않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시험하여 질문했으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겠죠. 그래서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영생이라는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질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금을 가이사한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거는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질문 대답 잘못했다가는 로마에 항거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형의 아내가 형의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모든 칠형제가 그 여자 아내를 취했을 때 아들 없이 다 죽었는데 부활 시에 누구 아내가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활 속에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할 만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사니까 구약 때의 실상 영생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신구약 통틀어서 한 50번 넘게 나오는데 40번 넘게 구약의 영생이라는 단어는 50몇 번 중에 구약에 10번이 채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신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의 영생의 단어가 극히 적습니다. 구약 성경의 분량이 신약 성경의 2배가 넘죠.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약이 구약에 비해서 영생이란 것이 80배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잖아요. 땅. 지금도 유대인들은 땅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율법을 그들은 지금도 매일 보고 있으니까 율법의 약속이 뭐냐? 땅을 주겠다는 거니까 하늘 주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늘 이야기하는 천국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은 땅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날의 신약 사람들이 구약도 함께 참고를 하면 참 좋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와 같은 일상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적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요한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심히 어렵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예수께서 저희들이 많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왜? 말씀이 어려워서 떠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기 싫어져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다 가! 하지도 않았어. 예수 함께 있으니까 배가 고파서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지금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그 말이 뭐냐? 교회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과 가족이 있는데 예수를 그냥 따라다녔다는 것은 이거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냥 막 다녀. 매일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야영했겠죠. 뭐. 마을 그대로 홈리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알아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 뭔가 말씀과 역사가 좋아서 막 따라다닌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느 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저가 네게 자기 살을 능히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이해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난 뒤에 많이 물려갔다고 했어요. 다시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설교가 너무 어려워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도 너희들이 모르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런데 많이 떠나갔는데 12사도나 또 그런 사람들은 안 떠나고 예수님 곁에 지켰죠. 그러면 많이 떠났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한 1000명 있었다 칩시다. 100명 정도 남고 900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오늘날에 내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어떻게 큰 은혜가 있어가지고 출석 성도가 1000명이 되었어.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900명이 나가도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 있는 그대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걸 혼자 감추지 않고 아낌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된다고 성경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900명이 나가버렸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아마 남은 성도나 그 목회자 자신이 아마 그만두게 될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 그런다고 떠나가냐라고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거죠. 자기들 듣기에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서 떠나가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요한복음을 찾아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2절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6장 52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럴 때 이제 보십시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이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68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몬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 외에 한 명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당대 사람이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으니까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천한 사람, 중간 정도, 중간 뭐 약간 낮은 그 당시에 계층이라고 봅니다. 어부는 그래도 자기의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적어도 중간 정도는 되죠. 그래 배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고 그냥 중간 정도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구약부터 성령의 감동을 입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 그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깨닫게 하는 거.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가 뭔가 아주 머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신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 뭔가 왜 오늘 깨달았으니까 바로 이 깨닫기 직전까지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이거 깨닫는 사람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몇 년째 이걸 읽었는데도 이게 뭐 뜻이 몰랐어. 그런데 오늘 요즘 와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막 의지하고 기도하는 오늘 깨닫게 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내가 나는 첫날 볼 때부터 나는 다 보여서 했으면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몇 번 봤는데도 어떤 데는 자꾸 들어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저 앞에 기도했잖아. 이왕 하는 김에 나도 조금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들리더래가요. 실제로 그런 경우 저도 있었고 많은
어느 날부터 성경은 저도 공부할 만큼 저도 대학물 먹었으니까 성경책 읽는 거야 뭐 그릴 때 한 글자 이런데 뭐 어렵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다 한자로 저 한자 거의 90% 읽을 줄 알았습니다. 특히 성경 한자는 어려운 게 많았거든요. 그거 다 읽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설교 듣는데 이게 한국말인데 쉬운 말인데 깨닫지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안 들려. 그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하나도 안 졸았는데 다 끝나고 나는데 오늘 주제는 알겠는데 그 내용을 기억이 안 나. 왜? 안 들리니까 기억이 안 날 수밖에. 그런데 기억 안 나는 거죠. 그 기억 해보겠다고 그때 얼마나 열심히 적었는데 그거 또 봐도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들릴 때 안 깨달아지니까 녹음해봐야 한 번 더 들어봐도 어떤 데는 잘 안 되더라고 이게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걸 다가 10번씩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러다가 이거 이제 시간 낭비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영생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영생의 말씀인 줄 알게 된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내게 알게 하는 이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부자가 되리까 형통하리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하셨습니까? 딱 오늘 본문에 보면 물어보십니다. 내가 율법의 선생님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하니까 뭘 읽었나 했더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첫째, 둘째 가장 핵심 계명입니다. 10계명도 줄이면 이겁니다. 10계명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그걸 줄이면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제5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건데 그것을 하나를 딱 모으면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그대로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영생 주시려고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택하시고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 아브라함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의 씨에서 이렇게 또 주의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 민족이 되었고 그들의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은 땅에 있을 동안에 진리의 복음에 대한 비유, 예표고 또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땅에서 잘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다 이 말이죠. 순종했죠. 그런데 땅에서 형통했는데 그러고는 하루에 천국에 못 들어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 속에 영혼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영혼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땅에서. 그런데 100세 전후에 다 죽었어. 그리고 지옥 가. 그게 무슨 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잘 들으세요. 천사도 영적 존재라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고 하늘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이 끝나면 심판하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에 가기 위해 영적 존재니까 소멸될 수가 없는 거니까 딱 하나예요. 영혼이 천사도 지원받은 영적 존재고 인간도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영생할 것이냐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냐
딱 둘 중 하나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목숨을 율법을 주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육체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시작이 비유일 뿐이에요. 진짜는 육체로 언젠가는 죽게 되나 그 영혼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육체가 죽어도 그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율법은 행함을 먼저 강조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어떤 바리새인과 죄인이 둘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였는데 죄인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였는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두 손을 들고 우러러 보며 기도하기를 주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하나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고요. 행함은 있는데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은 믿음을 가졌는데 행함을 또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뭐냐 하니 행함을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결국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때부터 지금 복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말하려면 영생이에요.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영생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영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 뭐냐?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내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너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영생의 약속을 확실히 받았죠. 그런데도 우리가 남은 세월 동안에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래 요한 1서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왜? 미혹돼 가지고 예수를 부인한 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이때의 구원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육체가 있을 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의 영생에 못 들어갈 자가 혹시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선물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구약 전체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땅에서는 그냥 힘들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이 가장 큰 목적인데 영혼한 생명 주신 하나님이 잠시 있을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육체의 삶에서도 생명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것이 그게 율법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은 구약에 천국에는 단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을 듣고도 주 앞에 믿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들도 죄를 범했지요. 만약 죄를 안 범했으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 위해서 짐승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서 믿고 의지하고 죄 용서받고 영생에 들어가는데 똑같습니다. 단 신약은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난 진리와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만약에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순종한 것도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확실히 몰랐어도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지금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가 약속을 믿는 자의 그대로 오심으로 이미 예수 이전의 사람들도 영생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인데 영생에 들어간 증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로 높은 산에 가서 변형됐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영생에 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은사 아닙니까? 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마귀를 믿은 거예요. 마귀를 속이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속일 때 마귀의 말을 듣고 믿었고 마귀의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계명이 영생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죽지 아니하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마귀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데 마귀가 속이는 말은 사망이에요. 죽이는 말. 사망의 세력은 작은 자. 그래서 마귀가 하는 속인 것을 들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는 사망의 유혹이다 이 말이죠. 죄의 유혹이,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고, 요한계시록, 창세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마지막 성경 면뒤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마귀 말 듣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야.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끌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 유대인들이 다는 몰랐겠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뭔가 더 경건한 사람이 있었죠.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 처음에 예수를 무시했죠. 자기 친구 빌립이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성경을 하도 많이 읽었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라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워낙 빌립이라는 친구가 한번 가보자, 와 보라 하는 게, 그래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예수를 한번 보러 가는데 예수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있을 때 보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이때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도 읽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물며 오늘날의 신약 천국 복음 신약 성경 읽으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안다면 교회 선생이 필요가 없죠. 목사도 필요가, 설교가 왜 다 알아버리는데.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에게,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서 배우는 사람마다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율법사가 시험하러 영생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예수께서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너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율법인데 그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육체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 들어가죠? 맞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날의 사람들이 보십시오. 영생이 얼마나 큰 선물인데 그건 워낙 영생에 대한 확신이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 이미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이미 얻은 영생은 어마어마한,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비유합니다. 지구보다 억만 배로 큰 게 우주인데 우주보다 또 억만 배로 큰 게 천국이죠. 예, 이제 우주가 지구보다 억만 큰데 그걸 이미 다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죠. 그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또 이 우주는 흑암이니까 감옥이니까 그보다 또 억만 배 큰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갈 아버지 집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비하면 지구는 점 하나도 아니지. 우리가 얻은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이 점 하나 같은 지구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에 비하면은 마치 태양빛 앞에 있는 저 반딧불 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서 이미 내가 영원히 산 것을 얻었는데도 잊어버리고서 땅에서 뭔가 조금 안 되면 힘들하고 잘 되면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생이 얼마나 큰 건데 특별히 완전히 영원히 죽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이 대신 죽어야만 우리에게 영생 주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해야만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마귀 자식,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들, 우리 인간들에게 내게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이 많다고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아들 한번 혼내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죄인들 영원히 멸망당하게 됐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구원은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운 것에서 구원해 주신 완전한 구원이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세상에서 모든 질병과 가난의 구원을 합친 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받은 구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영혼이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갈수록 성경에 나오대. 왜 세상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빨리 들어가시지 않고 세상에 있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유혹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 나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범사에 자라가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의 자기 아들의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는 목적은 영생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신구약에 다 합치면 하나님을 내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신구약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 다 영생에 들어간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늘나라 들어가서 천국을 상속하게 되고, 이 지구상의 땅도 얼마나 좋은 땅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건 불로 태워질 것이요. 하늘에도 땅이 있다고 됐대. 하늘에 있는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상속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왜 믿느냐 하면 영생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누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 피와 예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왜? 자기 예수 믿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 내 속에 내가 영생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내 속에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영원히 산다.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나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선물이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죽게 된 자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를 더욱더 알고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 평생의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능력과 영원히 사는 자의 행복이 항상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